주로 계신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될 수 있으면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들한테, 여러분, 이 볼펜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볼펜이 성경책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볼펜이 영원한 생명인데 볼펜이 같이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같이 얻게 되는 겁니다 라고 설교를 아주 쉽게 전해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넉넉지가 못한 가운데서 아들이 공부하러 가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얘야, 미국에 가면 꼭 성경을 봐라, 성경책을 봐라. 아들은 별로 신앙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대답을 하는데 건성으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미국으로 가서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또 아들한테 말을 합니다. 예, 꼭 성경책 봐라. 또 아들은 건성으로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려움도 겪고 또 일저일하면서 학비도 벌고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게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러다 어느 날 방에 아버지가 보라고 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집어가지고 가죽 지퍼를 여는 순간에 그 성경책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데 하얀 봉투가 떨어지고 그 봉투 안에 $100짜리가 수북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 있는 달러를 보는 순간 아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보라고 했을 때 내가 빨리 봤었으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보라고 했을 때 빨리 성경을 봤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를 찾아도 공자를 찾아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선교 영상을 보다가 선교사님들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저 태평양에 아주 오지에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영상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접하고 그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왔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예수님을 언제 알고 언제 믿게 됐습니까? 우리는 벌써 수백 년 전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사는 곳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그 말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먹먹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누군가가 반드시 예수님을 전파해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6절, 우리가 읽은 26절 여러분 읽으셨죠?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누가 증언한다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돈 많이 버는 방법, 재테크하는 방법,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듣는다고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어두우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깨우쳐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냐 하시면은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들은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 아무리 지식이 많은 지성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가 동네 여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그 한 사람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이 자주장사 루디아 집안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 자주장사 루디아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되 어디서 불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거죠.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또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돈 주고 제발 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봐라, 그래서 막 밥 사줄게, 돈 줄게,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복음 들어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안 믿을까요? 그렇게 돈 주고 밥도 사주고 믿으라고 하는데 왜 안 믿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때려 죽인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방향이 어디서 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그 뒤에 13절, 14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죠.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성령은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알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가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해 가지고 사람들이 손으로 성경을 썼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대형 서점에 찾아가 가지고 한번 그 책들 다 찾아보십시오. 그 책 중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책들 다 찾아봐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유일하게 이 성경 하나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죠. 한국 초대교회에서 책을 읽다 보면요, 제가 참 가슴이 뭉클뭉클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이런저러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먼저 알았던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니까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처럼 막 우리나라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세계 교회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부흥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너럴 샤우만호를 타고 인천 바다에서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이제 막 침몰되려고 할 때 막 거기서 배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외치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외치다가 이제 내려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목을 쳤던 조선 병사가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진 보따리를 주면서 제발 이걸 좀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박충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목을 치면서 얼떨결에 받은 그 성경이 이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에 크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쳤던 박충곤이 1899년에 세례를 받고 안주교의 영수가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사가 된 거죠. 후에는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교회를 설립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은 있는데, 이분은 우연히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렸다가 이 박영식이가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니까 집에 벽에다가, 방의 벽에다가 벽지로 이렇게 딱 성경책을 이렇게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영식의 집에 놀러 왔다가 이 벽지에 있는 성경책을 내용을 천천히 보다가 그만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평양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 남쪽으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 집사가 그 수레에 가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깨우쳐 줍니다.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감동을 하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그 중요한 신하가, 아주 에디오피아 국가의 아주 중직을 맡은 이 신하 내시가 그 자리에서 우리 땅에 내려가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됐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에게 전해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전해줬죠? 사람이 전해준 것 같아도, 아무리 사람이 전해줘도 성령께서 증언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언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일깨우셔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 찬양,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찬양,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을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감사 박수로 성령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혜로,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